오늘은 엘리야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엘리야는 참 신앙이 좋았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야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이 역사한 내용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기적도 많이 일어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도 많이 나타나고 소중한 영적인 분인데 또 한편으로는 가장 또 인간적인 면도 있어요. 가장 어떤 때 보면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연약해질 수가 있나, 이렇게 겁도 많을 수가 있는가, 뭐 그런 생각이 드는 사건들도 있는 걸 보면은 또 인간적인 사람이다. 가장 인간적인 사람. 그럴 때는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우리 형제 같고 자매 같고 그런 느낌을 주는. 또 이 엘리야를 통해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는 저 멀리 계신 분 같기도 하고, 우리는 엄두도 못 내는, 여러분들 오늘은 뭐 거기까지 공부를 못 하겠습니다만은 이 성경에 이 승천한 사람이 몇 없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승천을 했어요.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난 사람이고요. 그리고 뭐 홀로 바알 선지자 450명 그냥 싸운다니 이게 말이 되겠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쫄아가지고 못하지. 근데 용감해요. 하나님 말씀 주면. 그런 이만큼 앞서가는 훌륭한 믿음에 있는 분임에는 틀림이 없는데도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인간적일 수 없고 바로 옆에 있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엘리야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3년 6개월이 비가 안 오다가 또 3년 6개월이 또 비가 오게 되는, 후에 비가 오는, 기도에서 비가 오는 놀라운 일을. 근데 그때 야고보 장로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다. 성전이 같은 사람, 똑같은 사람인데 이런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러 기도해라 이런 교훈을 주는 사람이 돼. 이런 걸 보면은 엘리야는 참 기도를 많이 했던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훌륭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깊은 좌절에 빠질 텐데도 그때 믿음으로 일어선 사람이 엘리야다.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길 바라고요. 엘리야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오늘 공부로 들어가죠. 엘리야의 이름은, 엘리야의 이름의 뜻이지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하나님하고 이게 늘 관계를 하고 통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든지 간에 늘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이 엘리야를 신뢰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만 하면 순종하는 사람이니까. 말씀만 하면 순종하니까 그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성령이 역사하고 순종하는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이 엘리야를 통해 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자, 2번을 보면은 엘리야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으며 엘리야와 아합의 관계는 어떠하였습니까? 여기 아합의 말이 좀 틀렸어요. 하합이라고 썼는데 하합이 아니고 아합. 이게 활자가 이응인지 히읗인지 야리꾸리한 활자예요. 못 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응이요. 이응이지 히읗이 아닌데 치기는 히읗으로 쳤어요. 그러니까 아합과의 관계는 어떤 게, 아합이라는 사람이 좀 괜찮은 사람이야 못 돼요. 좀 그런 사람이에요. 열왕기상 16장 30절부터 33절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뭐가 더했다? 잘하는 짓이요. 그 다음에 31절 같이 시작. 느밧의 아들 여러분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은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의 사람 왕의 바알의 딸 이사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기며 예배하고 수도. 여기까지 보면은 여로보암은 이 단추를 잘못 채운 사람이었어요. 자기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바람에 백성들을 신앙으로 잘못 지도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게 했던 장본인이요.
우상 숭배로 가는 길로 발을 디디게 했던 장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여로보암은 우습다 이게, 가볍게 여기고 더 진하게 우상 숭배자가 됐다. 근데 누구를 이렇게 자기 부인으로 삼았느냐면 시돈 사람의 왕 옛 바알의 딸 이사벨을 아내로 삼고, 이사벨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삼았는데, 여러분 시돈은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러면 이 아합이라는 왕은 그 이방인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았다. 불신의 여인을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의 아버지가 시돈의 왕인데 엣못이라고, 아니 바알 숭배자로 아주 얼마나 친한지 바알을 이뻐봤는지 이름도 바알로 붙였어. 우리도 그 이름을 너무 예수님이 좋으니까 이 이름을 예수라고 붙였어. 근데 안 씨는 좀 그래, 안 예수 그러니까 골치 아파, 골치 아파. 옛날에 제가 이렇게 그 중학교 1학년 때 이런 기억이 나는데, 그 중학교 3학년 때 키가 쭉 자라면서 호리호리해졌는데, 중학교 1년 때는 키도 작고 살이 쪘어. 이렇게 빵빵하게 살이 쪄가지고 애들이 날 보러 돼지라고 놀렸어요. 돼지라고 놀렸는데 그 앞자리에다 뭘 붙이느냐면 안자를 꼭 붙여서 놀렸어. 안 되지 이러면서 놀렸어요. 그 소리가 얼마나 듣기 싫은지. 근데 지금 생각하면 돼지가 아니라 이거예요. 그 참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그런 건데, 이 사람은 바알이 얼마나 좋은지 옛 바알이라고 이름을 붙였어. 그러니까 그 딸 이사벨은 지독한 바알 숭배하는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을 삼아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바알을 섬기고 바알에게 예배하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32절 보시다. 시작.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 신전 안에 바알 위에 제단을 쌓고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수도. 아예 바알 신전을 만들어 버렸어요. 바알 신전. 하나님이 아주 제일 싫어하는 짓을 했어요. 그 바알을 숭배할 뿐 아니라, 이게 꼭 그 부부라고 할 수는 없는데, 바알은 남자면 여자신이 있어요. 바알 숭배자들이 섬기는 여자신이 있는데, 그 여자신이 아세라야. 이 아세라 신의 그런 그 옛날 그 발굴이 돼가지고 봤더니 사람은 사람인데요, 이상해. 여러분, 돼지는 새끼를 낳으면 열 몇 마리도 낳죠. 그러면 열 몇 마리 먹일 젖이 있어요, 없어? 있죠. 사람은 젖이 2개밖에 없지만 돼지들은 열 몇 개가 있는가 봐. 나 정확한 몰라요. 돼지 길러보신 사람은 돼지 젖은 몇 개 있어요? 모르시네. 하여튼 많아. 근데 이 아세라 여신은 젖이 많아. 여기서부터 배 여기 밑에까지, 허리까지 꽉 젖으로 찼어. 그게 풍요의 여신이요, 여러분들. 풍요 여신이고 풍년을 들게 하는 여신이고 우상숭배지. 그런 신도 또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 읽고 그는 거기 봅니다. 시작.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의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게 했더라?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서 하나님을 아주 머리 흔들고 화나게 하는 그런 아합. 그 시대 때 엘리야에게 예언 활동했다 이게. 그러니 이 아합하고 관계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 안 좋지. 부딪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아합은 왕이고 이 엘리야는 물론 선지자고 예언자지만 혼자요. 그러니까 아합으로부터 핍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핍박이 있지. 하나님이 시키니까 하나님 말씀 전할 때마다 아합에게는 듣기 싫은 소리만 전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 엘리야의 시대는 엘리야가 고난이 많았어요. 여러분, 이게 불신 세력들 앞에서 예수 믿는 것이 참 힘든 거예요. 왕상 17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길리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라 하시라. 하나님이 노하셔가지고는 재난을 거대 가뭄의 재난인데 3년 6개월을 비가 안 오겠어. 여러분 3년 6개월 비가 안 오면요 곡식커녕 풀도 자라지도 못해. 그냥 타버려. 우물도 다 말라 식수도 없어지는 상황이에요. 무지막지한 기근이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3년 6개월 비가 안 온 적은 없죠. 3개월 반 그냥 한 100일 정도만 비만 안 해도 우리나라 난리 납니다. 저수지는 다 말라서 쩍쩍 갈라지고 뭐 시냇물도 물 흐르는 큰 적반이고 물도 없을 거고 이게 산골짜기 가서 조그만 샘이나 있을까? 무지막하게 타들어가고 초목들이 타들어가고 나무들이 말라 죽고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 저희 교회에서도 저쪽 주차하는데 가상산이 저쪽에서 뭐 기차도 가까이 지나고 그래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방풍림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메타스퀘어를 심었어요. 근데 메타스퀘어를 심을 때 그게 가뭄이 한 보름씩 오고 뭐 숙주씩 오고 막 이러더라고요. 20일씩 가뭄. 그게 메타스퀘어가 죽어. 그게 이제 옮겨 심으니까 뿌리가 약하니까 말라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애먹었어요. 매년 죽은 거 패내고 또 심고 또 심고. 이제 금년에는 좀 나아요. 금년에 이게 뿌리들이 내려서 이제 죽는 나무가 없어요. 아주 애를 먹였어요. 작은 나무도 아니고 그걸 갖다 심어야 되고 또 심어야 되고 아주 엄청 애를 먹였는데 그거 뭐 보름 숙주 가뭄 없는데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3년 6개월에게 무서운 감이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을 화나게 하지 마세요. 근데 이 아합은 뭐 해서 그랬느냐 하면 바알 숭배, 우상 숭배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믿지 않고 세상 따라가면 똑같은 거지 뭐. 하나님 따라가지 않고 세상 따라 세상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세상적인 여러분은 죽고 하나님적인 사람으로 늘 변하는 역사가 여러분 것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뭐 얘기하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진노하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 주시게 해야 되니까 하나님 기쁠 거 빤하잖아요. 하나님 잘 믿고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게 간단한 거예요. 그거를 내가 무슨 세상 교훈 따라하고 이게 세상 게 왜 좋을까? 세상 판단이 왜 좋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18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연 너냐 수도.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합을 만나게 되어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만나게 됐더니 아합이 엘리야를 보는 순간에 야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지.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 전하면 아합 듣기 싫은 소리만 하니까 말이요. 그러니까 또 자기는 이스라엘 왕이니까 또 자기를 괴롭힌다 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괴롭힌대요 또. 그랬더니 18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습니다. 이 말을 전했을 때 이 아합이 그래 좋은 얘기다. 내가 그럼 고쳐야지 이랬을까요? 듣기 싫지. 저거 봐라 하는 소리 꼭 듣기 싫은 소리만 해. 내가 뭐 하나님 안 섬기나? 바알 좀 섬겼다고 뭘 그런 소리 자꾸 나한테 와서 듣기 싫은 소리를 해. 그건 내가 또 이스라엘을 괴롭힌대. 내가 왕인데 왜 이스라엘 망하게 하겠어? 근데 여러분 아합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길을 가지 본인은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엔 다른 길, 매맞을 길을 가니까 왕이 매맞을 길을 가는 게 이스라엘 망하는 길이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 집 망하게 하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망하는 길로 가면 하나님이 치시면 망하는 거지.
내가 원하든 안 하든. 그래서 우리는 내 중심이 아니고 세상 판단이 아니고 누구 판단이? 하나님.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아니고 뭘 보신다고 그랬어요? 마음 중심. 내 마음 중심이 항상 주님 중심이어야 돼. 자, 3번. 하나님은 엘리야와 어떻게 함께 하셨고 어떻게 승리자로 삼으셨습니까? 열왕기상 17장 3절부터 7절까지 내용. 시작.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과 떡과 고기를, 저녁에는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참,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 가지고 수고하지도 않았는데 먹을 것 같아졌어요. 아침에는 뭐와 뭐를? 떡과 고기. 저녁에는 뭐와 뭐를? 떡과 고기. 아니, 까마귀. 저는 평생 까마귀한테 얻어먹어 본 적이 없는데, 엘리야는 까마귀한테 얻어먹었어요. 까마귀 얻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읽어볼 때, 강조할 때 여러분 같이 하면 됩니다. 내가 읽어봅니다. 시냇물을 마셔. 내가 까마귀를 내는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까마귀들의 명령하여 거기서 내게 너를 먹이리라. 그가 뭐와 같이 하여? 엘리야는 그저 말씀만 들으면 말씀과 같이 하여.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야, 이게 말씀과 같이 하면은 까마귀한테도 얻어먹을 수 있구나. 엘리야는 까마귀한테 얻어먹었어요. 말씀만 같이 하면. 전에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잖아요. 요즘에는 제가 좀 시들해진 것 같아요. 전에는요, 밤에 보면 혹시 나를 인도하는 불기둥이 없는가 이렇게 생각도 하면서 별을 보고 그랬어요. 하늘을 보고. 낮에는 나를 인도하는 구름 기둥이 없는가 보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갈 때 불기둥 기둥 인도했다는데 은혜를 받았거든, 제가. 그러니까 혹시 나에게 불기둥 기둥 이렇게 구름 기둥 인도하는 게 내가 자주 봤어요. 근데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은혜 받은 것처럼 은혜가 안 오는지 잘 보이질 않아. 그러니까 밤에는 불기둥은 전혀 안 보이고 낮엔 구름들이 끼면 혹시 나를 향한 구름 기둥이 있는가 싹 보고 그러다가 잘 안 오니까 요즘에 좀 시들해졌어요. 시들해졌어요. 근데 여러분, 제 마음속에 있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불기둥도 보고 구름 기둥도 본다.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셨어요? 엘리야를 위했어요. 다들 기근 만나 굶주리는 상황에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 먹여주셨어요. 먹고 사는 거 너무 염려하지 말고요. 엘리야처럼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다. 열왕기상 17장 9절로 14절, 17절, 19절로 22절 우리가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가서 거기서 머물러라. 내가 그곳에 과부에게 명령해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수도. 여기 사르밧이라는 동네는 어느 동네에 소속이 됐어요? 시돈은 이스라엘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그 음식을 거기서 또 얻어먹어요. 엘리야는 음식을 잘 얻어먹나 봐. 음식을 얻어먹는데 시돈에 사르밧이라는 동네 가면 그 과부가 있는데 과부한테 음식을 얻어먹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시돈은 우상 숭배하는 이방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시돈에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었나 봐. 이 사르밧은 하나님 엘리야를 잘 공개했으니까. 그러니까 다 불신 세력만 있는 것 같잖아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전에 이렇게 성지순례를 가는데 어느 선교단체에 있는 분이 뭘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듣다 그런가 그랬어요. 터키를 성지순례 간다는데 터키에 예수 믿는 사람 없다. 안디옥에도 없다. 에베소에도 없다.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터키 아주 새까맣게 모슬렘이 됐나 보다. 예수 믿는 사람이 없나 보다. 그래서 가봤더니 에베소에서 주일날 예배 드리니까 한인교회 있고 터키 사람들 와서 예배 드리더라고요. 다 전도 받아가지고 다 모슬렘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뭐 다른 지역 예수 믿는 사람 있는지 없는지 전 몰라서 맨 모슬렘이고 터키는 좀 낫긴 해도 그 사람들 기도하는 소리 있잖아요. 그 나라 가면 에집트니 이런 요르단 이런 데 가보면 말 이런 게 있어요. 아주 듣기 되게 싫은 거 있어요. 아이고 그냥 그 소리는 왜 이렇게 기도하라는 소리래. 기도하라 기도하는 게 그냥 아따 제가 흉내를 잘 냈는지 몰라도 얼마나 듣기 싫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 소리를 막 일방적으로 하고 보면은 다 이렇게 그 모스코가 있고 다 반달 이렇게 다 있고 다 초승달이지 반달이 초승달 있고 다 이게 다 모스코 예배당이거든. 다 기도하니 그것만 있고 뭐 십자가 하나도 안 보이고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는 줄 알았어요 제가. 근데 얼마 전에 책 보니까요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대. 구석구석에 있대. 핍박받으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대. 에집트에는요 태어나자마자 자기 자식들의 이 팔목에다 십자가로 문신해 준대.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이게 철없는 애들이 그 핍박이 있으니까 나중에 이게 십자가 실어가지고 막 지으려고 하는 그런 애들도 나온다고 그래요. 절대 여러분들 이 엘리야가 혼자 한 줄 알았지 나중에 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몇 명 있다고요? 7,000명이 있다고 그래요. 너 혼자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구석구석에 예수 믿는 사람 심어놨어. 불신 세력이 아무리 왕성해도 예수 믿는 사람 나오고 참 믿음으로 승리하는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보시죠. 10절 보면 10절 시작. 그가 일어나 사르바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 나무 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 내게 가져오라 수도. 아따 엘리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시하심이 있어서 그렇지 과부한테 무례하기가 짝이 없어요. 나무 가지를 줍는 거는 불 때 가지고 음식을 좀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봤는데 그 과부를 불러서 가뜩이나 가물 때 물 한 모금 달래니까 거기 물이 있던 거 떠주는 수준이 아니라 물을 가지러 가야 되잖아요. 가지러 가는 여인한테 떡 하나 갖다 달라고. 여러분 이러면 이게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긴 하는데 자꾸 여기 해라 저기 해라 막 일 자꾸 시키면 뭐 훈련시킨다고 그래요? X계 훈련시킨다고 그러지. 예. 그래요. 그랬더니 12절이죠.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수도. 하나님의 말씀인 줄 이 여인이야. 엘리야를 딱 알아봤구나.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가 알아봤구나. 그러니까 X계 훈련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당연히 순종할 걸로 받아들였겠지. 그 다음에 12절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를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 외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뭐 하리라? 자기 형편을 얘기했어요. 또 한 움큼 조그만 밀가루 있고 기름 조금 있는데 기름 부어서 그걸 이렇게 반죽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불에다 구워서 떡 하나 먹고 그게 마지막 자기네 집의 음식이라 이거예요. 그거 먹고 먹을 게 없으니까 그리고 가뭄 상태니까 어디 가서 구할 수도 없으니까 먹고는 그냥 그저 자기 자식하고 얼굴 쳐다보면서 죽을 수밖에 없다 이게. 그랬더니 13절을 보시죠.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수도. 참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지금 아무리 여인이 거기 밀가루 한 움큼 먹고 기름 조금 있는 거 상황이 됐을 때는 그동안 그거 조금 있던 걸 다 쓰다가 마지막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을 조금씩 쫄라온 거잖아요. 이제 끝났잖아요. 그렇게 안 해보려고 과부가 애썼을까요? 안 했을까요? 애썼지. 자기는 굶어도 자식에게 주려고 여러 방면으로 애썼는데 안 되니까 이제는 포기되고 끝났다. 이제 죽는 거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엘리야를 통해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두려워하라. 여러분의 인생이 끝날 때 했을 때 주님이 여러분이 주시는 음성으로 듣기를 바라요. 두려워하지 마라.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이요. 두려워하지 말고 시작.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은 나를 위해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만들라 수덕. 말도 안 되는 소리래요. 떡을 만들어 가져오면 엘리야가 먹으면 떡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말도 안 되는 소리래요. 그런데 그 다음 소리를 보세요. 그 다음 소리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를 해요. 14절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 내가 이 줄을 놓쳤어. 말씀이 나 여호와 시작. 나 여호와가 비를 치며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이런 단편 소설 중에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쌀떡에 쌀이 떨어지지 않고 퍼내면 보면 다 떨어진 줄 알고 보면 또 있고 퍼내서 다 떨어진 줄 알고 또 있고. 여러분 그걸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우리말로? 화수분이라는. 그걸 우리말로 화수분이라고 했어요. 옛날부터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부잣집, 양반집에서 이렇게 그 담벼락에다 구멍 뚫어놓고 쌀떡 놓고는 늘 동네 사람, 굶는 사람들 퍼가라고 늘 쌀을 부어줘요. 이렇게 싸주면 퍼가도록. 저기 노송리 지나서 저쪽 그 공주 쪽으로 가던데 그쪽에 양반집 하나가 그런 일을 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쪽 지리산 쪽에도 그런 일. 그리고 훌륭한 분들이 있었다고 그래. 그러니까 늘 가면 거기서 굶는 사람들은 쌀을 그냥 퍼가면 퍼가도록. 그러니까 누가 퍼가는지 모르게 가자. 없으면 갖다 부어주니까. 그런 훌륭한 분들이 옛날에 있다는데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엘리야를 해서 떡을 대접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도 없어지지 않아요. 계속 그 독에는 밀가루고 기름도 마르지 않겠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이 코로나 시대 때 믿음 있는 사람을 뵈야 돼.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역사하면 코로나가 왔다 갔다 도망가. 우리 믿음이 왜 이렇게 약한지 몰라. 그냥 겁나서 벌벌 떨어. 좀 창피한 생각이 들어. 떨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을 믿어야 돼. 자, 17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여 숨이 끊어. 수덕. 이건 또 뭐요? 과부가 목숨 유지할 수 있는 그 소망이 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그 아들이 죽어버렸어. 기껏 엘리야를 통해서 그 없는 떡까지 제공해가며 섬겨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했는데 또 이런 재난이 와. 죽었대. 19절에 같이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겨 수덥. 엘리야는 그 집에 아예 살았네. 과부 집에 가서 아예 살았어. 하나님이 그러라고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달라가 품에 안고는 자기 숙소에 있는 다락으로 올라갔어요. 그러고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부르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께서 또 내게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쟁을 내리사 그의 아들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엘리야도 이해가 안 됐었던가 봐요.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하는데 그 아이를 데려가면 어떡하나. 그런 기도를 하고는 21절에 시작.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가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이걸 보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어떤 분인지를 믿어요. 자기는 못하지만은 하나님 역사하면 된다고 믿고 그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살려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되는 거지.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 우리에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되는 거지 다른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믿음으로 사시길 바라요.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시길 바라요. 믿음으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으시길 바라요. 믿음으로 살아역사는 하나님을 체험하길 바라요. 믿음으로 흔들릴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중에 우리 엘리야의 모든 삶의 과정과 사력선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 믿음을 다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사오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이 더 높아지게 하시고 넓어지게 하시고 다져지게 하여 주셔서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 체험하는 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